있습니다. 한 번은 강남에 있던 도곡동이 있습니다. 도곡동은 타워팰리스라는 유명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습니다. 땅값이 아주 비싸고요.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 한 학교가 있는데 부모님들께 공문을 하나 보냈어요. 무슨 공문인가 봤더니 학교에 학부모님들을 초대하는데 특별히 주의할 게 있대요.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실 때는 어머님들께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핸드백을 들고 오지 말라는 공지였습니다. 핸드백. 왜냐하면 저마다 핸드백을 들고 와서는 서로에게 내가 좀 더 돈이 있다라는 것을 뽐내는 게 그 동네 분위기였던 거예요. 아니,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굳이 비싼 핸드백 들면서 서로 뽐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다 못해 이게 너무 심하니까 학교 공문에 정식으로 핸드백을 들고 오지 마십시오.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뭔가 모이면 뭔가 내가 좀 더 있어. 나 좀 뭐 좀 하는 사람이야. 이걸 뽐내기를 자랑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샤넬백을 쫙 앞에 딱 꺼냅니다. 예쁘고 멋있는 걸로 딱 꺼내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뭘 해요? 에르메스 백. 여러분 아세요? 에르메스. 한 2-3천만 원 정도 하는 백이라고 합니다. 그걸 딱 꺼내면서 앞에 딱 놓는 거죠. 그러면서 기선제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다 못한 학교가 제발 핸드백 그만 들고 와라. 공문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모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 어머님들께서 그때부터 또 다른 기세 운동을 펼칩니다. 핸드백은 안 가져오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딱 모였는데 차 키를 앞에다가 딱 놓는 겁니다. 어떤 분이 BMW, 벤츠 같은 차, 좋은 차들이죠. 그런 차 키를 쫙 앞에 딱 꺼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롤스로이스 차 키를 쫙 꺼내가지고 팍 들어보셨어요? 롤스로이스. 네, 벤틀리 뭐 이런 차, 뭐 한 대 한 10억 정도 합니다. 그런 차를 딱 꺼내면서 아우 작은 차 가지고 오셨네요. 뭐 이러면서 제가 그런 모습들을 듣고 보면서 참 기가 찼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거든요. 뭐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20살 대학생을 위해서 가서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이 하필 강남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잠깐 휴학을 하고 강남권에서 대치동에서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런 모습들을 흔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분들은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자기 백 자랑하고 차키 자랑하고 아파트 평수 자랑하고 왜 그럴까? 뭐 나중에 와서는 한편 잠깐 부럽기도 했지만 오직 자랑할 게 없으면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힘이 있어. 남들보다 나는 좀 더 인기 있어. 남들보다 나는 좀 더 가졌거든.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린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재의 자리에 딱 서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대화에는 깔때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깔때기 법칙. 이 깔때기가 이렇게 넓은 입구에서 이렇게 좀 좁아지지 않습니까? 물을 부으면 이 좁은 곳으로 쫙 모여가지고 물이 쏙쏙 들어가는 것이죠. 대화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청년들을 담당하는데 그 청년부는 미혼자 30-40대 그룹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엄청 많았어요. 모임들이 많은데요. 어떤 모임을 가든 어떤 만남을 갖든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모이면은 대화하다가 결국은 무슨 대화로 끝나요? 네, 누가 결혼한다더라. 누가 누구를 사귄다던데. 맨 이성교제와 결혼에 관한 주제로 모든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제발 속으로 모임할 때 이성교제만 얘기하지 말고 성경 공부 좀 잘 하십시오. 맨날 광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처음에야 뭐 날씨 얘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뭐 차가 맛있네요,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러나 대화하다 보면 항상 무슨 얘기 나가요? 아유, 근데 말이에요, 우리 애가 요즘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요즘 수학학원 좀 제대로 된 데 없을까요? 아, 우리 애가요 영어학원 이거 다니는데요 참 잘 가르칩니다. 아, 그래요? 아, 저도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자녀들에 관한 얘기로 모든 대화가 마무리되곤 하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무슨 대화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뭐 우리 상사가 어떻고 막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꼭 뒤에 가면은 주식이 말이야 요즘에. 아, 요즘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있어. 요즘에 뭐가 뜬다면서? 주식해야지, 투자해야지, 재테크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은데요,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모이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꼭 대화에 빠지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건강에 관한 주제입니다. 아, 어디 갔더니 뭐가 마사지 해야 되고 눈이 안 좋아지는데 어디 병원에 너무 참 좋더라. 각 세대마다 각 사람들마다 어떤 대화를 하면 어떤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앞선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좀 더 앞선 어떤 행위를 하거나 결과를 낳은 분들이 있으면 그걸 놓고 꼭 자랑을 하거나 드러내는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보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 했어요. 믿음으로 서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것은 내가 갖는 믿음, 어떤 신념으로 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충성됨,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은혜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래요? 은혜 안에 들어간대요. 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 안에 들어간다, 은혜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은혜 안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누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했어요.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것은 어느 장소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의 일종의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여기서 말하는 은혜 안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제사장이 바깥에 있다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 거룩한 장소를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처럼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 물을 씻음으로 정결케 된 사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영광을 바라본대요. 아니, 은혜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어때요? 처음에 들어가면은 물두멍이 있겠죠. 아니, 처음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겠죠. 그 다음에 불꽃이 쫙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를 환히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향단이 있는데 거기서 향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빛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전에서 그 빛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대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때 말하느냐? 그것도 영광인데요. 거기 휘장으로 천으로 쫙 막혀져 있거든요. 대제사장 유일하게 딱 한 명만이 1년에 딱 한 번
거룩한 속건제를 완전히 다 드린 다음에 정결케 된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휘장을 쫙 가르고 혼자서만 하나님의 임재 자리 앞에 독대하며 나아가는 장면을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들어가면 시은소가 있습니다. 시은소,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과 만나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언약궤가 있고 그곳에 천사가 그룹으로 쫙 날개를 펼치고 있는 장면인데 거기가 시은소라고 합니다. 시은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시게 되면 그 시은소 안에 빛이 쫙 펼쳐져요. 그리고 거기서 구름 같은 것이 나옵니다. 쉐키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당시에는 보여주셨거든요. 그 구름 기둥이 시은소에서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성전과 성소 바깥까지 쫙 구름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영광과 제사를 받아주실까 아닐까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그 쉐키나의 영광이 구름이 쫙 올라온 거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셨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두 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 한 명만 그 쉐키나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쫙 피어오르는 것을 그 앞에서 그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네요. 뭘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한글 성경에는 즐거워한다 표현인데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 말을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자랑한다, 자랑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과 그 위대하심을 바라본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자랑한대요. 제가 산을 좀 많이 타봤습니다. 우리나라 백두대간을 웬만하면 다 돌아봤거든요. 다 타봤어요. 큰 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면은 이제 티벳 고원이 있는데 해발 4,000m, 5,000m 되는 산들도 한번 가봤어요. 와, 으리으리하고 너무 멋지더라고요. 또 중앙아시아 갔더니 천산산맥이라고 있는데요, 해발 한 3,000m 정도 보통 되는데 쫙 올라갔는데 구름이 밑에 쫙 깔리더라고요. 너무너무 광대하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제 평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자연경관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것은 백두산 천지입니다. 아마 여기 사진이 있을 것 같은데요, PPT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백두산 천지를 쫙 보는 순간 제가 그 광활함과 아름다움과 그 3,000m 산 정상에 있는 그 넓은 호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아름다움에 압도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요, 앞에 있는 동네산 멋있는 거 볼 수 있지만, 그거 보고 와 멋있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떠오르게 돼요. 저 산 참 멋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라산에 올라갔습니다. 백록담 올라갔는데 물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거 보는 순간 한라산 그래도 2,000m 가까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와 멋있다 쫙 하고 있는데 백록담을 보는 순간 백두산 천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광활함, 아름다움이 떠오른 거죠.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은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에 자랑거리가 자랑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돈 좀 있고 힘 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과 아름다우심, 그 위대하심을 바라본 사람들은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 영광 앞에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높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것들을 자랑하는가. 그 다음 3절 말씀입니다. 3절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와, 두 번째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있으니 그건 뭐냐? 와, 이건 얼토당토않게 환난 중에 자랑한대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여러분, 저는 지금 뭔가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처럼 고통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그 모든 것을 자랑하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카우코메다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게 바로 즐거워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랑한다. 우리의 자랑은 바로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자랑할 수 있대요. 근데 이 두 번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번째는 고통이기 때문에 숨기면 숨겼지 자랑할 게 못 되기 때문이죠. 믿는 분들 보면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뭔가 열심히 막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어떤 일을 했는데 일이 잘 성취가 안 됐어요. 뭔가 남들보다 뭔가 일이 뭐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것을 막 숨기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자랑한대요. 아니, 도대체 이게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까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절망하고 연약하고 희망이 없고 나약한 그 순간에 뭘 바라본다고요?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한계가 많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일이 좀 잘 되고 있고 내가 먼저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얻었고 성취했다고 여겼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감사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좀 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하고 고통받고 환난 중에 아픔 중에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나아가고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어 주님의 은혜를 가운데 즐거워하며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이 세상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제 뭐 주일학교 뭐 이런저런 사역도 하고 우리 청년들 또 이런저런 수련회도 하고 좋은 시간들을 아마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수련회, 어떤 여름 사역이 되면 참 좋을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지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작년 제가 이맘때쯤에 진행하던 것이 있었어요. 여름 사역을 한참 진행하는데 사실 여름 사역 준비를 연초부터 한참 일찍부터 준비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여름 사역이 잘 뭔가 이렇게 방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이렇게 뭐가 많아가지고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2달 정도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그 당시 제가 청년을 맡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올 여름에는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단순히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님 쫓아다니면서 관찰하고 바라보는 거 말고요. 직접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계속 주어지더라고요. 우리 리더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것을 기도하는데 그런 동일한 마음들이 계속 주어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현실을 먼저 쫙 봤습니다. 청년들이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얼마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대? 라고 물어봤더니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막 그러는데 시간을 대충 보니까 1박 2일 정도밖에 시간을 못 낸 거예요. 와, 여름 1년에 한 번 있는데 1박 2일밖에 직장 때문에 안 돼, 학원 때문에 안 돼, 알바 때문에 안 돼, 다 안 된다는 거예요. 1박 2일밖에 안 돼요. 이 친구들도 경제 상황을 다 보니까 돈이 많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회비 얼마 내라겠는데 이게 내지도 못한 사람도 있고 힘겨워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안간에 만에 뭐 이런 아픔들도 있었던 소식을 듣긴 했습니다. 돈도 없어요. 더군다나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교회 한 장로님께서 그런 생각인 거예요. 이번 여름 사역은 우리 교회 증축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돈을 아껴야 돼요. 막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계속해서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거예요. 결국 리더들끼리 기도하고 결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오케이 좋다 하신 거예요. 뭐냐? 지난 코로나 3, 4년 기간 동안 이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지금 3, 4년, 5년 동안 선교라는 것 자체를 못 해봤다. 청년들이 진정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한번 해봐. 그러나 우리 교회 돈 없어.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알아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이 소식을 들었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장로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화가 이만큼 나셔가지고 돈이 없어요. 돈은 절대 줄 수 없어요. 그러신 거예요. 더군다나 자체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가더라도 결국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 못 가. 와,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여곡절 속에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본으로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마침 선교사님도 연락 오고 해가지고 일본으로 떠나는데 돈도 없어요. 애들이 시간도 없어서 시간도 안 맞아요. 네. 뭐가 이렇게 상황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자는데 한국에서도 전도한다는데 해외 나가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자, 일본어 할 수 있는 사람 찾아봤더니 일본어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지혜가 있어서 리더들하고 나눈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7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12일 동안 우리는 어느 지역에서 전도를 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없는데 시간 되는 사람만 시간 되는 만큼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회비 받지 않는다. 비행기 티켓만 끊어서 알아서 혼자 오고 중간에 가야 되면 알아서 혼자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단순히 어느 지역에서 우리는 전도할 거다만 선포했어요.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특별한 몇몇 지체들,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 빼놓고는 전원이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최소 전부 다 일주일 이상씩 참석했어요. 그 해외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 한국 땅에서도 제대로 안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전도 캠퍼스에 열흘 동안 매일매일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게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일본 땅에서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이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가서 말도 안 통하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들고서 일본어로 딱 말하면은 일본어로 딱 번역해주는 그 어플 있지 않습니까? 이 어플로 대화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마지막 날 전도 축제를 열고 파티를 열는데요. 수많은 주변의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쫙 모여서 놀라운 파티를 함께 즐기게 됐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교회에 신학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전도 훈련 받은 적이 없는데 여기 청년들 보니까 전도를 너무 잘하더래요. 우리 신학생을 데리고 와서 전도 좀 가르쳐 주세요. 청년들이 있는데 떼약빛이에요. 땡땡 여름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전도를 하다 며칠 하다 말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4일 가더니요.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이 도심에 중간에 보면 어느 역이 있던데 거기가 굉장히 큰 광장이 있던데 우리 거기서 하나님 찬양해요. 여러분 해외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갑자기. 야 그거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봐. 나는 못 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네 그날 예배 준비 때문에 못 갔거든요. 한번 해봐 했는데 아이들 전원이 그 자리에 쫙 가가지고요. 언어도 안 통하는데 그 자리에서 기타 하나 들고 전원이 쫙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고 높여드려요. 일본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소란한 문제 때문에 소란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제재하거든요. 민원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방해하거나 막아서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남에게 피해 준 건 절대 싫어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이 목소리 하나 안 들리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방해를 안 해요.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신기하다 하면서 전도제를 받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물었어요. 이번 선교 기간 동안 무엇이 가장 즐거웠니? 물었더니 목사님, 그 광장에서 하나님을 높임을 영광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아름다우심을 높여드릴 때에 제가 그 은혜를 너무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땅에, 하나님 모르는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권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유일하게 주님을 높여드리며 자랑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여름 사역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유년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그 다음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요, 부들까지 이 여름 사역 기간 동안 참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에 단순히 즐거움과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앞에 누리는 그 평강, 그 자유, 그 기쁨, 그 아름다우심을 마음껏 누리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뭘까요? 그 임재의 영광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할 때마다 느끼는 반응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저 높고 위대하심 앞에 나는 너무 작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의 연약함과 아픈 마음들이 들춰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 집회 아니겠어요? 수련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죄를 깊이 경험할 때마다 그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기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자들마다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앞에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깊은 사랑을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 온전히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강남에 있는 사람들 특징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나이 40대가 넘은 미혼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새가족으로 왔는데 보니까 너무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새가족으로 와서 환영을 했는데 눈을 못 마주쳐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눈도 못 맞추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다. 여기서 환영할 뿐만 아니라 저분은 따로 신방이 필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중간에 주중에 제가 한번 찾아갈 테니까 한번 만나 뵙죠. 그랬더니 네 전사님 하면서 만나 주십시오 하면서 강남 어디에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만났는데 여전히 눈을 못 마주쳐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얼마 전 뉴스에 나섰는데 무슨 금융을 통해서 사기를 펼친 것 같아요. 사기를 펼쳐가지고 몇백억 그 사기 행각을 통해서 한 회사에 한 17명인가가 줄줄이 감옥으로 구속이 돼가지고 어떤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뉴스 장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그러더래요. 사실은 그 회사에 제가 직원입니다. 저기 위에 있는 상사분들이 다 지금 구속돼서 잡혀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거기서 시키는 일 열심히 했는데 사기치는 행각에 제가 만류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감옥에 갔는데 자기 혼자 남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너 돈 갚아내라. 너도 한패거리 아니냐. 그래서 자존감이 너무 남아있고 낮아있고 숨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 청년이 20대 때 어느 교회, 송파에 있는 유명한 큰 교회거든요. 거기 청년 회장이었답니다. 청년 회장이었는데 이 청년이 키가 아주 작아요. 키가 아주 작고 아버님이 장군이시거든요. 군대 장군이신데 아버님이 너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는 놈이고 맨날 이렇게 핍박을 좀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자존감이 좀 많이 낮은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키도 작고 자존감도 많이 낮고 얼굴도 그렇게 멋있고 잘생긴 편이 아닌데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는 성공해야 돼. 성공이 돼.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한테 보여줄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맨날 살았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에 갔는데 마침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돈을 엄청 벌었대요. 20대 때인데요. 벤츠 타고 다녔답니다. 자기 돈으로 돈 벌어서. 서울, 경기,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자랑하고 돈을 쓰는 재미로 살았대요. 술에 흥청망청 살아갈 때. 근데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당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겨우겨우 있다가 거의 황폐한 가운데 교회에 찾아왔는데 교회에 찾아와서 전사님 만나서 자신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거예요. 전사님, 저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청년 보니까 청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삭개오라고 아십니까? 물론요. 알죠. 삭개오 알죠. 삭개오도 역시 키가 작았습니다. 세리장이었는데 돈만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힘있고 권력 있는 자리를 원했고 욕 좀 얻어먹더라도 자기가 무언가를 얻고 갖는 데 심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와라. 내가 너희 집 가야 되겠다. 그러자 삭개오가 모든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초대하죠. 그래서 너무 즐겁고 기쁘니까 어때요? 주님, 내가 누구한테 돈 억지로 뺏은 거 있으면 내가 2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게 되자 그 인생이 뒤바뀌게 되죠. 그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이 친구가 청년이 눈물을 툭툭 흘려요. 저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존감 없는 형제가 교회에 왔는데 누구한테 연결하나 했는데 한 자매에게 연결해줘서 이 형제 잘 양육해주고 잘 훈련시켜 주십시오. 딱 했는데 이 형제가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해요. 새벽 기도 가면서 엉엉 울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습니다. 1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3주일 지났는데요. 3주째 만났는데 얼굴이 환해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인가요? 이 청년이 다시 옵니다. 전사님, 네, 제가요 우리 교회 보니까 전도 폭발이라는 곳이 있던데요, 제가 전도 훈련 받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해보시죠. 전도팀에 딱 들어갔어요.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전도팀에서요 전도에 열정을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자 그 청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 잘 훈련시키라고 했던 리더 자매 연결해줬는데 이 자매님과도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를 감히 바라본다고요? 감히 그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죄를 값을 다 치러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히 갈 수 없는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딱 한 번 갔던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불러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뒤바뀐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특권,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날마다 사용해서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년들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마음껏 경험하는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